미국의 소프트웨어 업체인 이 카나라는 곳에서 25세 이상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얼마나 자주 이렇게 확인을 하는지 그것을 조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을 몇 분 간격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조사를 해봤더니 영국 남성의 평균 확인 간격은 22분 30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22분 30초 간격으로 스마트폰을 한 번씩 들어가지고 확인을 한다는 겁니다. 1분마다 들여다본다는 이용자도 5%나 된다 그래요. 여성의 평균적인 스마트폰 확인 간격은 남성보다 조금 더 긴 26분 15초였습니다. 25세에서 34세는 9분 55초, 훨씬 자주 들여다보죠. 그리고 35세에서 44세는 평균 21분, 45세에서 54세는 평균 36분, 55세에서 64세까지는 평균 1시간 30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들여다보는 횟수가 적다는 거예요. 65세 이상은 얼마 간격으로 열어볼까요? 65세 이상은 45분 간격으로 열어봅니다. 연세가 드시면서 좀 더 자주 이렇게 열어보신다는 거죠. 이 스마트폰이 문명의 편리함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현대인의 삶을 속박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이 메일을 보낸다든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통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어떤 내용을 거기에 올리고 나면 타인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 사람들에게 생겨난 하나의 그 병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디지털 조급증이라 그래요. 올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반응을 안 하지? 이에 대한 조급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전문의 50인이 선정한 한국인의 대표 컴플렉스 조급증이라고 그럽니다. 조급증. 반응이 없어요. 빨리빨리 되어져야 되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삶의 속박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삶의 여유가 없게 되어지면 조급증이 생기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조급해지면 분별을 잘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아브람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땅과 아들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13장과 15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재차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장에 와서 이 아브라함은 기다림의 여유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급해졌어요. 이 조급한 마음 때문에 분별력을 상실하고 그리고 그의 일생일대에 최고의 실수를 저지르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시작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들 부부에게는 아들이 없었거든요. 당시에 아들이 없다는 것은 여자에게 있어서 굉장한 수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아들이 없는 여인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이야기하고 생각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이 사라의 마음이 그러니 얼마나 조급했겠습니까? 판단력이 흐려졌어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을 것을 요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은 하갈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사라의 조급한 마음에 잘못 내린 이 결정을 이 아내의 말, 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하고 결국 하갈이 임신하고 아이를 낳게 되어졌죠. 아브라함의 이 엄청난 행동이 결국은 엄청난 비극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며
분별력을 상실하면서 비롯되어진 일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여유 있게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여유 있게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바르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특별히 아브라함의 실수,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그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기 위해 분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며 살아야 될까요? 첫째, 사람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해야 합니다. 소리를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소리라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리. 2절 말씀을 보면은 사레는 사라가 이제 처음 가졌던 이름이 사레죠. 사레가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어지기 전에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사라가 아브람에게 내가 출산을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여종의 하갈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람이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사라의 말을 들었더라. 사라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라의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시에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여인의 책임이었어요. 여자의 책임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식이 없는 여자는 스스로 수치스럽게 여기고 주변 사람들도 그 여자를 수치스럽게 생각했단 말이죠. 이 창세기 미드라시라는 곳에 보면은요, 이 하갈이 임신을 해가지고 사라를 업신여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해요. 아이를 못 낳는 것을 보니까 사라 당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못 낳는 걸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인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잉태하지 못하는 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런 말을 듣는 사라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또 거기에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에 대한 마음과 더구나 몸종인 여인을 통해서 이런 말을 듣는 이 사라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요,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는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때 그때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라의 마음이 그랬어요. 지금 마음이 굉장히 힘든 상태란 말이죠. 이럴 때 사라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라가 내린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겠습니까? 그 소리에는, 하라의 말 속에는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사람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가 그 속에 공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소리는 내가 약속했고 사라를 통해서 분명히 자식을 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소리였어요. 그런데 사람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하갈을 통해 낳으세요 하는 사라의 소리가, 인간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두 소리가 이 아브라함 안에 공존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람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그런데 아브라함이 누구 소리를 들었어요? 사람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를. 아브라함은 자신 안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를 거절하고 사람의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소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와요. 여러분, 그것은 욕심의 소리고 세상의 소리예요.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또 하나 들려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하죠. 내 삶에 수도 없는 많은 결정을 내려야 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하루 한 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그것에 들려오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벽과 저녁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가 내 안에 들려지는 거예요. 그 소리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한 지 30년이 돼서 이제 60이 넘었어요. 그런데 결혼 기념일 날 천사가 갑자기 뿅 나타나더니 부부에게 소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소원을. 이 아내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지난 30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삶이 버거웠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못 다녀왔기 때문에 이 아내는 이 천사의 말을 듣자마자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천사에게 해외여행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해외여행권을 딱 그 자리에서 선물로 딱 주는 거예요. 이제 남편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갈등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소리는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해외여행을 다녀오라고, 그게 하나님의 소리인데 자기 안에 인간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인간의 소리는 내가 30년 동안 이 여자하고 살았는데 나도 좀 젊은 여자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30년 젊은 여인하고 살아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가지고 사람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를 갈등하다가 사람의 소리에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천사한테, 천사님 나도 30살 아래 여인하고 좀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소원을 들어줘서 그 남편이 갑자기 90살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날부터 기싸움이 시작된단 말이죠. 왜요? 서로 주도권을 쟁탈을 하겠다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들어봤더니 처음부터 여자를 꽉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첩부에 잡히면 평생 잡혀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이것저것 다 들어주면 길들여져서 평생 노예처럼 붙잡혀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죠. 사람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사람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 가운데 갈등이 있었는데 친구들이 들려준 이 사람의 소리에 동조해서 사람의 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부부는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다 망하게 되고, 그리고 피나도록 싸움을 싸우게 되어지는 거죠. 사람의 소리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주도권을 잡으라고 합니다. 사람의 소리입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기대 속에 출발한 가정이 형편없이 망가지고 종국에는 파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가 말한 소리는 사람의 소리였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엄청난 비극을 만들었죠.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려면,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어지려면 사람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을 분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을 분별해야 합니다.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을 분별해야 합니다. 첫째는 소리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시간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시간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시간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인간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이 오늘 본문 12장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10년의 시간이 지나서 오늘 본문이 된 거거든요.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을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10년이 지난 거예요. 10년.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몇 살인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75세였어요. 75세.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러니까 75세에 떠나서 10년이 지났으니까 85세죠. 창세기 16장 16절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니까 오늘 본문 아직 임신하기 전 그때 아브라함은 85세였겠죠. 85세.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입니다. 약속을 받고 10년이나 지났어요. 10년이나 아브라함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너에게 땅과 자식을 줄 것이다 말씀하시고는 1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10년 기다렸어요. 10년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10년 기다리면 얼마를 더 기다려야 돼요? 10년 기다렸는데. 더군다나 지금 하나님의 약속인 사라의 몸을 보니까 그의 나이 75세가 되어졌단 말이죠. 아이를 출산하기는 이제 다 틀렸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신다는 그 약속은 이제 물 건너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더 기다리겠어요? 10년을 기다렸고 출산을 할 수 없는 아내의 몸이 되었는데 어떻게 더 기다리겠습니까? 이 사라가 자신에게 자식을 출산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10년을 기다렸고 사라의 태문이 닫힌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더 기다립니까? 기다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힘든 일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당연해 보여요. 10년 기다렸고 아이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고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누가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10년 기다려본 분 있으세요? 누가 손가락질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놓치고 있는 것 뭐예요?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사라의 태가 닫혔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거를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이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사라의 태문이 닫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얼마든지 그 태문을 열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아니 죽은 자까지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깨닫죠. 아브라함이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아브라함을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태문이 닫혀져 있는 사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 분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여러분 나중에 깨달았어요. 나중에. 근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요. 하갈과 동침한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리고 나서 무려 15년을 더 기다립니다. 그동안 10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서 15년을 더 기다려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그러니까 처음 약속을 받고 25년이 지나서 아들 이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생각한 시간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은 달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어져요. 그리고 난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어쩌면 아브라함의 이 실수, 사람의 소리를 듣고 사람의 때를 따라 행함으로 인한 이 실수, 그것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더 늦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그 때를 잘 분별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저도 잘 알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저도 부끄러웠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저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둘째 형님의 구원이었어요. 가족이 다 예수 믿는데 둘째 형님만 예수를 믿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둘째 형님 예수 믿는 게 제 제일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큰 형님한테 들으니까 저희 둘째 형님이 초등학교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때는 자기가 목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도 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고 고등학교 때는 저를 막 이렇게 교회 다니는 저를 막 핍박도 하고 저 형님이 그랬거든요. 그런 형님이 좀 야속하기도 했지만 그 영혼이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저 영혼을 기다리실까, 구원받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헌신했던 사람인데 근데 저렇게 방황하고 있어 하나님 얼마나 기다리실까. 그래서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아니 혹시 예수를 안 믿는다면 저렇게 그냥 주면 안 되지 않나. 그래서 구원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 마음 때문에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도에 이렇게 뭐 기도했으니까 형의 마음이 마이너스 10이었다면 마이너스 9로 돌아오고 1년 지나면 마이너스 8로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이런 기미가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 형님은 반대로 가는 거예요. 아주 뭐 이상한 이런 뭐 이렇게 단 뭐 이런 데 빠지고 뭐 체면술 막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나중에는 막 사이비 종교에 이렇게 빠졌어요.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형님은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멀어지니까 기도하다가 지쳤어요. 이쯤 되면 하나님도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건 아닌가. 내가 볼 때는 이쯤 되면 응답돼야 되는 거 아닌가 불만도 생깁니다. 그러면서 어느 때부터인가 기도가 조금씩 줄어드는 거예요. 뭐 기도해봐야 반응도 없고 오히려 반대로 가니까 그래서 기도가 멈추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또 어느 날 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면 다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시 기도를.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또 변화는 없어요. 지치고 또 기도하고 지치고 기도하고 이게 반복이 되어지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형님의 구원 자체를 잊고 포기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제게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인간의 때를 네가 정한 그때에 와야 된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감히 손가락질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오히려 25년을 기다린 아브라함이 진짜 대단하다. 25년을 기도한 아브라함이 진짜 대단하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 아시죠?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평생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분인데 이분이 5만 번 응답받은 것을 다 일기로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5만 번 응답받은 것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분이. 근데 이분이 기도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그에게 제일 친한 친구 중에 5명이 예수 믿지 않는 5명을 위해서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5명의 친구가 하나님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18개월이 지나고 나서 5명 중에 한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남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5년이 지난 후에 두 번째 친구가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6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친구가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기도합니다. 그 일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한 후 1시간이나 당일 내로 수만 번이나 응답해 주셨다. 그러나 남은 두 사람을 위해, 남은 두 친구를 위해 36년 가까이 날마다 기도했건만, 36년을 기도했건만 그들은 아직도 회심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바라고 계속 기도하며 여전히 응답을 기다린다. 그들은 아직 회심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회심할 것이다. 하나님의 때에 회심할 것이다. 여러분, 36년을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안 돌아왔어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두 명 중에 한 사람은 뮬러가 죽기 바로 직전에 회심을 했습니다. 네 번째 친구가 바로 죽기 전에 회심을 했어요. 결국 뮬러는 죽었고 나머지 한 명이 이렇게 회심을 안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뮬러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뮬러가 죽고 이 장례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한 명의 친구가 장례식을 오게 되어져요. 장례식에 와가지고 이 장례 유품 중에 뮬러의 기도를 기록한 일기장을 그 친구가 보면서 이 친구가 자기를 위해서 50년 넘게 기도했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어져요. 그때. 그리고 나서 그 뮬러의 기도에 감동이 되어져서 나도 예수를 믿겠다고, 그리고 장례식장에 와서 회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뮬러의 기도는 응답됐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한 시간이 하나님의 정한 시간과 다를 수 있어요. 내가 기다리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뮬러는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53년을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13년을 더 기다려서 무려 25년을 기다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한 시간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길 원한다면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을 분별해야 합니다.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을 분별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소리, 그렇죠? 소리. 두 번째는 시간. 세 번째는 방법이에요. 방법. 사람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급해진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이 그는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을 행하게 되어지죠. 사람의 방법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라. 동침했어요. 하갈과 동침했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들었죠. 사람의 소리를 들었어요. 사라의 말, 그렇죠?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사람의 시간을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사람의 시간을 생각하니까 결국 아브라함은 사람의 방법을 택하게 됐어요. 사람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사라를 통해 약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인 하갈을 택하게 되어졌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요, 변명할 것이 있어요. 아내가 지금 임신할 수 있는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10년을 기다리면 됐죠.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면 당시에는 첩을 들여서 대를 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세상의 통념이고 관행이고 그것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것을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누구의 방법이라고요? 사람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 사람의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산다고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방법이 세상의 관행이고 일반적인 세상의 생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그것은 틀린 거예요. 그것은 틀린 거예요. 아무리 손해를 보고 바보가 되더라도 그것이 관행이라 어쩌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옳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기준이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은 100% 옳아요.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만약에 그 일을 행할 때 그렇게 세상의 관행이고 세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따라가면 분명히 마음에 찔림이 있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그 찔림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손해를 봐도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키지 못하면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틀렸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점점 절대 진리가 부정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어릴수록 젊은 아이들, 우리 젊은이들, 청소년 아이들일수록 진리에 대하여 둔감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혼 전 이 동거 문화를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대만 해도, 우리 세대만 해도 결혼 전 동거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고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보라고 생각해요. 이 절대 진리에 대한 둔감한 마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니, 먼저 좀 살아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그러고 결혼해야 결혼을 실패하지 않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방법이에요. 막말로요, 우리 박춘자 권사님은요, 얼굴 한번 안 보고 아버님께서 시집가라 그래가지고 결혼하셨어요. 근데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사셨습니까? 그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도 모르고 가가지고 살아도 잘 사셨어요. 우리 많은 어른들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살아보고 살아야 잘 산대요. 그런데 이혼이 더 많아요. 혼전 순결이 구시대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뒤떨어지는 사람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옳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옳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관행이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속에 우리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세상의 방법, 세상의 관행을 따라서 첩을 통해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얻어서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자식이니까 이스마엘을 볼 때 행복했겠죠. 기뻤을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평생 이스마엘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웠을 거예요. 부끄러웠을 겁니다. 참, 내가 사람의 시간에 사람의 소리를 듣고 사람의 방법을 택해 가지고 하나님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지. 이 이스마엘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웠을 거예요. 사람의 방법을 선택하면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사라는 하갈에게 멸시를 당하고
결국 사라는 임신한 하갈을 쫓아내는 아주 몹쓸 짓을 하게 되어졌죠. 그로 인해서 17장까지 무려 14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시는 영적인 암흑기를 아브라함이 지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스마엘과 이삭의 후손들 사이에 그 싸움이 지금까지도 계속되어지는 엄청난 비극,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을 분명하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방법을 버리십시오.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의 행복이 있는 것이고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속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사람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분별할지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교회의 젊은 목사님이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이름이 알려지게 되어지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이 목사님에게 여러 가지 유혹이 오는 거예요. 유명해지니까. 그러면서 그 중에 한 유혹이 뭐냐면 정치를 하라는 거예요. 정치를 해서 좀 좋은 정치인으로 좀 세상을 좀 변화시키는 그 일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 젊은 목사님이 목회를 내려놓고 정계로 진출해서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런 야심차게 활동을 했어요. 내가 정계에 가서 이 나라를 좀 바꿔봐야 되겠다. 야심차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라는 진흙탕에 빠지게 되어지니까 거기에서 호적거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어느새 신앙은 점점 약해지게 되어지고 목사이면서도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정치 활동을 한다는 핑계로 주의를 빠지게 되어지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는 친구들이 진심으로 충고를 합니다. 돌아오라고. 듣지 않아요. 자신의 내면에서 들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권력을 쥐고 내 꿈을 반드시 이루겠다. 이 인간의 소리를 듣고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며 어느새 그는 불신자가 되어지고 오히려 다른 정치인보다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괴로운 가운데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글을 배우기 시작한 어린 딸이 아빠를 보자마자 아빠 나 이제 책 읽을 수 있다 그러면서 아빠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 우리 딸 어디 한번 아빠한테 책 한번 읽어줄래? 어린 딸이 고사리와 같은 손으로 조그만 성경책을 펼치더니 읽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린 딸의 입을 통해서 읽혀진 그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졌어요. 또박또박 읽은 딸은 자랑스럽게 아버지 얼굴을 쳐다봅니다. 초롱초롱한 칭찬을 듣고 싶어하며 자신을 바라보는 딸과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아버지는 눈에서 눈물이 비 오듯이 흘러내렸어요. 견디도 못한 그는 딸을 피해서 자신의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한참이나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인생이 망가졌지만 그래도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부부의 길이 이렇게 흔들릴까요? 왜 우리의 사업이 이렇게 흔들리죠?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혹시 분별해야 될 것을 잘못 분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의 소리에 끌려서 사람의 방법을 행하다 이런 결과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비뚤어진 내 인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속에 우리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그 소리에 우리 인생의 소망이 들어 있습니다. 그 소리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